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마지막 3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라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우리 얼굴 한번 제대로 보면서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요. 제대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얼굴이시네요. 얼굴이시네요. 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조금 비웃듯이 양의 얼굴이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웃는 게 아니라 칭찬입니다. 칭찬.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 양의 얼굴이시네요. 네, 아이고 너무 정말 이렇게 보니까 양들 같으세요, 정말. 네, 아 정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 현실을 인식하시는 데에서 너무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참 이상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 같이 보내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성도들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목자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보통 리더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냥 너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리더의 그 모습인데
또 특별히 또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말 환영하며 함께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더의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아주 이리들이 득실득실 될 것이다. 이리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왜 나를 그런 데로 보내지? 무서워서 어떻게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겁을 주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제자들을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도의 현실을 미워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의 길은 어렵고 힘들고 그 가는 길이 가시밭과 같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리가 득실득실되는 그러한 곳이다. 그러한 그 길이 바로 제자가 가는 길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쉬워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전도받았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축복받자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오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 인생이 쉬울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더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면 또 오해는 없어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열심히 섬겼어요. 봉사도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 이런 오해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오해를 받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를 안 볼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했는데 웬걸요?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더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거야. 진짜 힘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쉽다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안 다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고통의 삶이 멈췄나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걱정하며 고민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과 걱정거리를 내가 없어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불렀죠? 그래요. 양으로 부르십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참 중요한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멋진 동물로 좀 표현해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게 먹이사슬에서 정말 최하층에 있는 그러한 먹이사슬의 존재예요. 양은 빠르지도 않고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이빨도 아주 약해요. 그래서 풀밖에 못 먹어요. 고기를 못 먹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불리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먹이사슬의 최 밑에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센 동물이 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양들이 어떻습니까? 염소가 그러잖아요. 그쵸? 지나가다가 막 어떻게 해요? 몸이 굳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양도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개 쫓아갖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멋진, 제자들을 좀 멋진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자든지 아니면 독수리를 날개치는 그러한 동물로 딱 표현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양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양으로 부르시는지 아세요? 왜? 이 약하고 불리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너무 약한 존재이고 불리한 이 존재인데 왜 제자들에게 정말 험한 길, 이리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양으로 부르셨을까? 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닮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으로 표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본인이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양으로 부르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고요, 십자가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양으로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당하지 말고 먼저 치세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대드세요. 지지 마세요. 착한 척하면 손해본답니다. 착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손해본다고. 그뿐이에요. 믿음도 좋지만 적당히 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끝까지 양으로 남아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뭐냐면 양처럼 산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그걸 오해를 해요. 착해야 되고 순진해야 되고 또 믿음이 좋아야 되고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바보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또 이러한 행동도 못하고 바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처럼 산다라는 것은 바보처럼 살라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균형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또 타이밍에 맞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바로 뒤 이어서 얘기하는 게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이 말을 보면요, 위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 교회 가면은 얘 뱀 같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뱀처럼 되라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는 보통 교회에서 보면 뱀처럼 되라라고 말을 하질 않아요. 그죠? 왜? 뱀은 성경에서 어떤 이미지입니까? 별로 좋지 않는 이미지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러한 동물이었고 또 예수님의 그 뒤꿈치를 물었던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그런 사탄의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는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모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뱀의 성품이 아니에요.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지혜를 보라는 거예요. 뱀은 성품이 조금 안 좋은 의미지만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은요, 왜 지혜로운 동물이냐면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동물의 왕국이나 혹은 뭐 어떤 그런 동물들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뱀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뱀을 보면요, 먹이를 먹을 때는 아주 지혜롭게 낮춰서 사금사금 아주 소리 없이 갑니다. 그런데 강자가 나타나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위의 동물이 나타나면 뱀은 덤비지 않고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하다 감지가 되면 피한다라는 거죠.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다랍니다, 뱀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순결하지만 어리석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순진함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다고 해서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순진함이 아니라 신앙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이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건지 이게 나쁘게 살라고 하는 건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무조건 착해가지고 그 착한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착할 수 있고요, 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분별력. 믿음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욕을 안 해야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용당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모든 말에 다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착한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칙칙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책찍질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 그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아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씀과 승리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재판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의 죄들을 이야기하며 채찍질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제자들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하실까요? 제 얼굴 한번 봐주세요. 아마 이런 표정 아닐까요? 아니, 주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어떤 플랜인가요? 이게 우리의 사역의 플랜인가요? 전 못 갑니다. 제가 왜 갑니까, 그런 데를? 이렇게 제자들의 그 표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황당한 표정으로. 아니, 축복하지 못할 망정 가면은 채찍질 당하고 재판받을 거라는데 누가 어느 사람이 가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박해는, 우리에게 주는 그 박해는 하나님이 떠난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할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은 반드시 우리로 인해서 불편해합니다. 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반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소금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막 곰팡이가 설어야 되고 막 그게 썩어야 되는데 소금이 들어오니까 그 썩음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신앙은 여러분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맡겨드리는 용기예요. 용기. 내가 문득 기도하고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득 어떤 생각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문득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것을 하고 기도를 멈추고 맡기지 않고 그냥 본인의 어떤 능력과 본인의 어떤 상황과 본인의 어떤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러한 능력, 말씀을 잘하는 능력,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용기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아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려 세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그리고 28절에서 또 3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실까요? 제자들이 앞으로 두려워한 일들이 많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사업을 진행하고 무엇을 어떤 일을 할 때 먹고 사는 문제 또 돈의 문제 또 우리의 그 생활의 그 모든 문제들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나갈 때가 많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감한 척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1절에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30절이에요. 30절 말씀인데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다 세실 수 있나요? 뭐 새치가 몇 개 있는지까지는 못 세요. 요즘 우리는 하얀 머리가 몇 개 있는지도 못 셀 정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머리털까지는 다 세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대충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너무 자세하게 다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단 말이야? 놀랍다. 이걸 어떻게 세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 자세하게 우리의 그 속마음까지, 우리의 그 모든 환경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걱정이 되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 우리는 또 다시 각자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파송 앞에 서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 말씀은 제자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잘 압니다. 세상은 결코 양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늘 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 조금씩 이리의 얼굴을 연습하며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말은 더 날카롭고 마음은 더 단단해져서 닫혀있고 사람을 믿기보다는 먼저 개선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시 묻고 계세요. 얘들아, 그 얼굴이 정말 너의 얼굴이냐?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양으로 부르셨어요.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서도 그 길이 주님의 자신이 걸으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로 부르신 거라는 거죠. 혹시 오늘 사람의 말이 너무 무서워서 침묵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또 믿음을 드러내기에 대가가 클 것 같아 숨어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또 선하게 살다가 지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마음이 식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천새보다 귀하다. 너의 머리털까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또 다른 일들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 여러분, 강해져야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붙들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양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롭게 걷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야말로
끝나는 그 예배의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말투를 바꾸고 가정에서 태도를 바꾸고 일터에서 선택을 바꾸는 삶이 있는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